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성탄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늘에 오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모든 날들을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본인이 계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다시 높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자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보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해내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낮아지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도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도 더 낮아져서 그가 사랑하여서 구원해내야 될 죄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만큼 낮아지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기적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결국에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예수도 결국은 실패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렇게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더라도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보다 더욱더 높은, 더욱더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대제사장 미카엘의 권위 아래 있는 천사들이 장차올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하였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천사들이 장차올 날들에 다스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천사가 아니라 누가 이 땅을 다스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여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1장에서 너희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으로 믿고 있는 천사는 오히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이들일 뿐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돕는 구원의 상속자,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겠지요. 예수님의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천사도 사용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서는 내가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있는 자, 구원 밖에 있는 자, 뱀의 자손들이겠지요. 하나님은 뱀과 뱀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종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천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존재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일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종보다도, 그 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그 유일한 아들 예수를 자신이 부리는 종보다 더 낮은 존재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는 것을 계획하셨고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면 이것을 승낙해 줄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시고 또한 손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난초 같은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나 고양이나 난초를 사랑해도 내 자식과 내 손주를 개나 고양이처럼 그리고 난초처럼 취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손주를 개나 고양이 그리고 난초처럼 대한다면, 그런 취급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대하는가?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깔보는 것은 참을 수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깔보임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결정을 내리면 아들이라도 정신이 좀 똑바로 박혀서 그 일을 좀 반대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아들이 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여 그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동의하였고 제청까지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고난이 시작되었고, 죽으심으로 그 고난은 완성되었고,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똑같이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깊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끝내는 실행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와 지위를 가지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신분도 잃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해낼 수도 없는, 기뻐할 수도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만입니다. 요즘 화제인 드라마가 있죠. 재벌 할아버지에게 3남매가 있습니다. 3남매가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드라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갔지만 3남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넷째 아들과 그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인정합니까? 형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과 동등한 형제가 되면 동등하게 유산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넷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그 싸움, 상속이라는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집을 나간 상태이다.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드라마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남매도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호시탐탐 저 형제들 재산 어떻게 뺏어올까를 놓고서 고민하고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나와 피를 나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나와 동등됨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서나 용납받을 길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부르죠.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유산들,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동등하게 유산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천사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높아 보였던 그 천사들도 우리가 부리는 종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그리고 왕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이상하고 예수님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상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천사보다도 낮아지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가장 비참함에 이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셨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뻐하여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마름이 주인처럼 살려면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반은 틀렸고 반은 맞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로 가득했던,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지난날에 나는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유일한 길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유업을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된 삶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동등하게 형제로 불러주실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미 동등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직분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도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이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우리들 사이에서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이 없이 낮아진 예수님처럼 직분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생활이 서투른 자들을 위해서 더욱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떼를 부리거나 은근하게 회방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자들처럼, 죄로 가득한 자들처럼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물리치실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충만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더욱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영혼을 돌보고 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선원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돌보았던 그 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도 더욱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